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높음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한 주간이 또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에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히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에 속한 나라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도 다양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와 사회는 다 그 국가와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법을 제정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제정된 후에는 모두가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재판이 있을 때마다 법에 따라 바르게 법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 주변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 각 지파별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고 그들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마다 공의로 재판하라는 겁니다. 즉 재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인지 19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겁니다. 또한 뇌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말씀하시는데요.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판을 할 때 겉모습뿐만 아니라 뇌물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즉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나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나라들에게 퍼져가게 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다 재판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다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물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회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뇌물은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든지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공정하게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다른 것이 첨가되게 하지 말고 예배드릴 때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도 보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답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특별히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17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까지 합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때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구별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2절부터 보면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결코 넘어가지 말고 그 죄악을 어떻게 하라? 다 제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한 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다툼이 있을 때도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한 판결을 받고 판결대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할 때 공동체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임하는 은혜가 개인과 가정에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치리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구절이에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치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치리가 적절하게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런 교회의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가정과 개인에게 흘러가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공정하게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이 땅의 사법부의 재판정마다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더불어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악은 결코 묵인하지 않고 치리가 공정하게 행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근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